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갇혀 하나님의 계획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증거를 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던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50년 전에 그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그것도 특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미리 언급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건축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목자라 칭하며 그를 통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보통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열방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다면 고레스는 정말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이며 기원전 550년경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 최대 제국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무혈 입성으로 정복한 사건은 성경과 고고학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의 통치 방식과 종교 정책을 기록한 고레스 원통은 그 증거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점토 원통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포로들을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의 신상을 원래 있던 성전에 다시 놓아주었다. 이 기록은 성경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에스라 1장 7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어 돌려보냈더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라 1장 1절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레스가 정복한 바벨론의 포로들을 해방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신앙을 회복하게 한 사실은 성경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회복시켜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스라 1장 2절에 기록된 고레스의 칙령,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신전과 신상도 되돌려 주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석합니다. 고레스의 포로 해방 정책은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은 약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약 기원전 6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멸망했고 고레스의 칙령은 기원전 538년경에 내려졌습니다. 즉 예언은 100에서 150년 전에 미리 선포되었고 정확한 시기와 인물, 사건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의 고레스는 바사왕이자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역사적으로는 실존 인물이며 제국 창시자였습니다. 성경은 칙령을 통해 유다 귀환을 허락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레스 원통에는 유사한 정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명령했다고 기록하며 이는 정치, 종교적 회복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약 150년 후 성취되었으며 이는 고대 연대기와 일치합니다. 고레스는 성경에서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방 왕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예언 성취의 도구로서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사용되었고 귀환 명령을 내린 왕으로서 유다 포로들이 돌아가도록 허락하며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명령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중에서도 택하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의 순종, 의로운 통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은 그가 단순한 인간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고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적, 종교적 의무와 법령을 나타내는 책이 아닌 예언적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약속, 예언이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즉,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름까지 언급되며 예언된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을 말씀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레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성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